시편이 전부 150편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 150편 가운데 특별히 이 표제어가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경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시편이 전부 14개가 있습니다. 그 14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14편 말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런 배경이구나. 이게 시편이 다윗이 다 도망 다니는 배경인데 도망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윗이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는 정말 부탁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은 내 원수인데, 그런데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람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날도 있죠. 때로는 이분은 정말로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만큼은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스승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스승님에게라도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두 번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떤 상황에선지 모르지만 다윗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 이 아히멜렉의 집에 뭐가 보관되어 있냐 하면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요.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았거든요. 그 칼을 이 제사장의 집에 모셔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 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온 사방이 다윗을 쫓아오고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 집에 숨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숨긴 사람도 죄가 되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저희 시골 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때 한참 교회가 덜썩덜썩하고 재미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시골 교회 보통 대학생이 없는데 저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버스를 타고 한 15분쯤 가면 이제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학생들이 몰려왔고, 학생들이 당시에는, 요즘은 대학생들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이라도 싼 방 찾아가서 좀 싸게 월세를 살고 자취하면서 그렇게 학교 다니던 그런 대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이 난 겁니다. 아, 동네가 조용하고 괜찮다. 버스가 그렇게 멀지 않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한 명, 두 명 나오다가 여기에 이제 젊은, 당시 전도사님인데 젊은 전도사님이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졌어요. 어느덧 보니까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보면은 대학생들이 한 30명 가까이, 청년들 포함해서 그렇게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뭐 지금 그분들 다 이제 아마 60대쯤 되셨을 겁니다. 자, 그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형을 따라 처음 보던 어떤 형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기를, 아, 우리 친구인데 잠시, 그때는 자취방 하나 얻어놓고 또 둘이서 살고 셋이서 살고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뭐 주인은 눈치를 보지만, 그래서 형편이 조금 힘들어서 저랑 좀 같이 있겠다고 가끔 그분이 이제 교회도 같이 따라 나왔단 말입니다. 그 형님이. 근데 몇 달 지났는데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분은 그 학교 학생도 아니었고 저 멀리 있는 다른 대학교 다니는데 데모하다가 경찰의 수배를 받아서 도망 다니다가 이 친구 집에 숨어온 거예요. 멀리 도망온 거죠, 나름. 근데 이제 잡혔으니까 문제는 뭘까요? 데모하다가 도망친 그 대학생도 잡혀갔지만 같이 살았던 그 형도 잡혀가서 한참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면회도 가고, 얘는 잘못이 없다, 친구가 얘를 속인 거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울의 권력이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죄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을 조심해야죠. 그런데 왜 여길 갔을까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혼자 도망가고 있는데, 자, 사무엘상 21장에는요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하고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왜 아히멜렉이 떨었을까요? 네가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네가 나한테 오면 나한테도 일이 생기는데.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 아는 거죠.
원래 다윗은 사울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근데 지금은 둘 사이가 틀어졌죠. 그것을 아히멜렉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이 매정하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보아하니 지금 다윗이 20대 초반인데 밥도 먹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맹세기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받아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한테 말하기를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히멜렉이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소문이 다 났어요. 사울이 다윗 잡으러 온다 하더라. 다윗 숨겨주면 큰일 난다더라. 근데 다윗은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임금님이 사울이 나를 비밀 작전으로 보냈습니다. 좀 있으면 내 부하들이 따라올 겁니다. 둘 사이가 그렇게 되죠. 여러분 때로 인간의 말이라는 건요. 서로 사실을 알지만 그대로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가 그런 겁니다. 아히멜렉도 알고 있고 사실은 다윗도 알고 있죠. 그렇다고 다윗이 내가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가 이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도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한테 줄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제사 드린 떡이 있다. 제사 드린 떡이 있는데 그거라도 너에게 주겠다. 다윗이 그 떡을 받아 먹고 그 집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챙겨서 나옵니다. 자,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지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액. 이 도액은 원래 에돔 사람인데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눈에 들어서 사울의 양과 소를 치는 말하자면 왕의 전용 목장의 관리인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이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일렀어요.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임금님, 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었습니다라고 하니까요. 사울이 불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만 부른 게 아니라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84명이 더 있었는데 합쳐서 1 플러스 84, 85명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임금님, 다윗이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한테 와서 다윗이 말한 대로 한 거죠. 이건 서로 증거가 되니까 이 말하자면 재판에 중요한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임금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난 지금 비밀 작전 중이다. 내 부하들은 곧 따라올 거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 좀 줬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도액이 뭐라고 했을까요? 도액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저 거짓말입니다. 다 알고도 숨겨준 겁니다. 누구 말을 믿었을까요? 지금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편을 드는 사람은 사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사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뿌리를 뽑겠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도액의 말을 듣습니다. 문제는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와서 거짓말해서 사울이 명령합니다. 저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들까지 85명을 다 죽여라. 그뿐이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놉이라는 땅인데 그 마을 사람까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족들이겠죠. 수백 명이 죽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아무리 사울의 명령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내 칼로 치면 내가 저주를 받을 텐데 말을 안 듣습니다. 누가 말을 들을까요? 도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2편은요. 그 도액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포악한 자여. 도액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1절이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도액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 결국 도액이 칼을 뽑아서 수백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액과 함께 있던 사람도 누군가 있었겠죠. 도액이 앞장서서 죽였겠죠. 그 도액을 향하여서 다윗이 엎조리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2편의 내용입니다. 왜 도액은 그랬을까?
왜 도액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기를 위해서 챙길 게 있기 때문이죠. 사울에게 돈을 받았든지 아니면 권력이 더 높아지든지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높아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함으로써 왕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당신 부하들 중에 아무도 저 아히멜렉을 다윗을 숨겨준 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죽였습니다. 라는 그것으로 앞장섬으로 그가 사울의 마음에 들고 사울로부터 물질과 재물과 성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라진 게 있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또 도액이 이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아이들까지 다 죽은 것 아닙니까?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그 끔찍함과 포악함 앞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시편 52편을 잘 보시면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는 건 모르겠는데 나를 숨겨준 것 때문에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 많은 제사장들이 다 죽었고 그 마을의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찾아올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는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포악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을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느끼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찾아올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 갈등 속에 있습니다. 끝내버려? 내가 골리앗의 칼도 내 손에 있는데 가서 저 사울 죽여버리고 다윗에게 사울 죽일 기회가 많았잖아요. 내가 저 사울 죽여버리고 도액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액 먼저 죽이고 사울까지 다 죽여야지 하는 마음이 왜 다윗 속에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자기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자, 1절로 한번 가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다윗이 당장 가서 이 도액을 죽이지 않고 당장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있도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 이 포악한이라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기보르라는 말이거든요. 기보르. 제가 조금 이따가 설교 중반부에 가서는 비슷한 단어를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요. 포악한이란 말이 기보르인데요. 용맹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포악한 사람이 용맹하지 않습니까? 혹은 능력 있는 그런 뜻도 있지만 힘이 있어야 포악하죠. 그런데 이 포악함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거물이라고. 우리 이번에 대통령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거물 정치인이잖아요. 이번에 뭐 별로 이렇게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한쪽 정당에는 좀 이슈가 되고 다른 한쪽 정당에는 4명이 나오긴 했는데 도대체 누가 대통령 되는 건가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데 자, 흔히 말하는 거물, 내가 거물이다. 내가 국회의원을 몇 번 했다. 내가 도지사다. 내가 시장이다. 이런 말을 쓸 때 바로 이 기보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물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디 전화해서도 내가 말이야 누구야? 그 책임자 돼. 뭐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거물, 기보르.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포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악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약자를 위해 쓰지 않고 강한 자들을 위해 쓰지 않고 약자들에게 쓴다는 게 포악함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잘못된 사람에게 써야죠.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이면 영화배우 마동석 씨처럼 이렇게 근육이 우락부락하면 약자들을 물리쳐 이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야죠. 이 마동석 씨 나온 영화 중에 제가 뭐 그 영화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버스 안에서 이렇게 불량스러운 사람이 할머니를 막 괴롭히는데 여자 고등학생이 마동석한테 자꾸 마동석 그때 무슨 유도 관장인가 그래요. 그 역할이
가서 저 사람 좀 말리라고 하는데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마동석 같은 덩치 큰 사람이 일어서니까 놀랬죠. 그 포악한 사람이. 근데 마동석이 물이 칠 줄 알았는데 내립시다 하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 여고생이 버스 문을 열고 막 마동석을 욕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포악함이란 무엇인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엉뚱한 곳에 가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잘못된 일을 막는 데 써야죠. 사울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힘이 있는데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 어린아이들까지 죽여서 자기의 성공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보르, 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포악함만 있으면 다윗이 살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 포악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러분, 포악한 자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려서는 이렇게, 그런 일이 실제로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들리는 말에 따르면 저 사람 아버지가, 저 친구 아버지가 면사무소 가서 면사무소 서기한테 쌀을 몇 가마니 주고 쟤를 군대 안 가게 했다네 라는 그런 사람이 저희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체격이 너무 좋아요. 아무리 봐도 등치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좀 그런 얘기지만, 지저분한 얘기지만, 나이도 젊은 사람이 20대 후반쯤 됐는데요, 동네 어른들 앞에서도 그냥 막 방귀를 막 끼고 다녀요. 그게 참 보기 꼴불견이잖아요. 냄새도 날 뿐 아니라 참, 제가 어릴 때 봐도, 저보다 한 10살쯤 많았을 건데, 제가 어릴 때 봐도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근데 그 사람이 늘 술 먹으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 군대 안 갔다고, 우리 아버지가 뭘 좀 갖다 주고 나 군대 안 가게 했다고. 그거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린 생각에도. 근데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몸은 이렇게 좋은데, 야, 군대를 가도 2번, 3번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군대, 그 마을에서 얌전하고 점잖으신 분인데, 길가에 세워놓은 그분의 차는 주차 라인에 잘 대져 있었는데, 그분의 차, 시골 마을에 차가 귀하지 않은데 차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분의 차를 몇 대 걷어찼어요. 평소 때는 조용하시던 그분이 그 등치 큰 사람을 혼을 내더라고요. 멱살을 잡았는데 번쩍 들리더라고요, 그 등치 큰 사람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했죠. 저놈 저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방귀나 끼고 다니는 저놈을 혼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아, 제가 어릴 때 마음이, 힘은 저렇게 써야 되는, 그분이 함부로 힘쓰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포악함은 그 반대의 사람들, 약자를 죽이고. 그런데 다윗이 포악함만 보지 않고요, 뭘 봤냐면요, 포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52절 1절 52편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 내가 저 도액만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준 이 제사장의 가족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칼도 있는데 저 도액을 죽이러 가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인자하심, 만약 지금 다윗이 칼을 들고 가서 도액을 죽여버렸다고 합시다. 다윗이니까 할 수 있죠. 다윗은 능력이 있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다윗, 저 사람 왕하면 안 돼. 선한 일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피를 흘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인자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지켜본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현재 여당이죠. 여당에 4명의 대선 후보를 세워서 2명으로 다시 뽑는데, 그럼 원래 반장 선거를 할 때도요, 투표가 끝나면 이 피선거권 반장 후보로 된 애들도 앉아 있고요, 반장이 된 사람이 나와서 박수 받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내합니다. 그런데 4명의 후보를 나란히 세워놓고요, 1등하고 2등만 불렀어요. 그럼 나머지 2명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2명이 들어가는 게, 그 나이가 한 분은 70세가 넘은 분 아닙니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제 마음에, 제가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지만, 사람을 저렇게 하는구나. 투표율 몇 표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1등, 2등만 정해지면 3등, 4등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격려도 하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조금 뒤에 난 기사를 보니까 누가 꼴찌였는지도 모르죠. 그 홍준표라는 분을 따랐던 그분에 따랐던 사람 몇 명은요. 오후에 그런 발표가 났으면 저녁이라도 먹고 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쪽 캠프로 가서 돕겠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와, 정치라는 게 그렇구나. 여러분, 인자함이 사라지면 그 우리랑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대표입니다. 한 사람은 대구시장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인자함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포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누가 당선되라?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자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 나라의 정치라는 거는요, 온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투표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따라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포악함을 막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원수 삼고요. 한번 틀어진 관계 바로잡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좀 드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바로잡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다윗이 바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되고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으니까 하나님, 저도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계속해서 도액의 얘기가 나옵니다. 2절로 가봅니다. 인자함을 일단 말했습니다.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삭도, 머리를 미는 칼을 삭도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실인의 고백을 하면 칼로 머리를 미는데 우리나라도 원래 스님들은 칼로 밀었거든요. 이 불자로 출가할 때. 근데 요즘은 이 스타일이 좀 바뀌어서 이발 가위로 깨끗하게 밀고 나서 마지막에 이 면도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삭도라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은 상처가 크게 날 수 있거든요. 옛날 스님들은 그래서 머리에 상처가 많았는데 이 삭도는요, 사람 머리를 밀 때 사용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날카롭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생기거든요. 사람의 혀를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혀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저 사람이 다윗 숨긴 거 맞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합니다. 그 혀가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구나. 여러분, 말은, 여기에서 말은요, 혀는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격이 날카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날카롭게 하고 나서는요,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그래서 좋은 칼일수록 그 칼에 안전장치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칼일수록 칼집에 좋은 칼집으로 단단하게 싸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날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그 칼집과 같은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날카로울 수 있죠. 때로는 그 말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바로 단단한, 주로 이 질긴 가죽으로 만들죠. 칼집과 같은 것이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포악할 뿐더러 포악한 자의 특징인 혀가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3절 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다윗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자, 4절 갑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들을 해치는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액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놉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 모든 사람,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은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살아있지만, 그래서 내가 참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왜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만큼 하나님의 공의, 이 체데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만큼은 표현이 좀 격하지만 뺨이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다. 혹은 이런 표현도 무섭죠. 얼굴에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고 싶다는 그런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참을 수 있는가? 다윗의 입장에도 왜 사울이 밉지 않겠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 체데크를 믿고 있습니다. 이 체데크가 재판에 드러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체데크, 하나님의 공의가 재판에 드러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는 제가 안 가봤지만 저한테 히브리어 가르친 분이 이스라엘 법정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체데크와 하나님의 미시파트 두 글자를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뜻대로 재판해야 된다. 자, 시편 52편에서 다윗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서 이제 6절로 가볼까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까지 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라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도액을 저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6절 7절 읽어보면 우리가 뭘 깨닫느냐? 아, 다윗이 이제 자기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만 이 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누구를? 도액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왜 도액이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이 이 일을 통해서 돈이 좀 생겼겠죠. 사울이 그냥 두지 않았겠죠. 돈도 넉넉하게 줬을 것이고 자리도 좀 높여줬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도액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에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러분, 방금 우리가 1절에서요, 포악한 사람을 제가 기보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그대로 읽으면요, 게보르가 됩니다. 게보르.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 기보르가 누군가? 바로 이 게보르더라. 이거는 언어 유희인데 이 일종의 말을 가지고 어떤 시적인 이 장난을 치는 것인데, 근데 이게 그냥 웃기 위한 장난이 아니라 다윗이 이 시에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 기보르, 포악한 그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 기보르가 1절에서 보았던 7절에 바로 이 게보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아무리 힘이 있고 네가 거물이라고 자랑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자랑할지라도, 그리고 스스로 든든하게 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올까요? 너는 망하고 말 거야. 다윗이 시편의 결론을, 이 시편 52편을 이렇게 결론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를 우쭐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악함이거든요. 한 심리학자가 그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있는데 특히 진짜 부자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답니다. 뉴욕에 있는, 미국에 있는 최고급 식당들인데,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지만 미슐랭, 우리나라도 그런 식당들이 좀 있죠. 별이 3개 이상 붙어 있으면 평균 식사 가격이 1인당 한 300불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그런데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뉴욕에는 이런 식당들이 꽤 많은데, 근데 심리학자가 그 식당에서 매일 그 식당을 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직원들과 함께 관찰을 했는데, 어떤 관찰을 했는가? 그날 이곳에 온 사람 중에 제일 크게 떠드는 사람들을 자세히 본대요. 그럼 직원들이 말한대요. 저 사람 우리 식당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식당에 처음 왔으니까 마음이 좀 들떠있죠. 옷도 아주 좀 화려하게 입고 온다는 거죠. 장신구도 과하게 하고.
그리고 팁도 보통 사람들보다 뭐 미국의 팁의 기준이 있을 텐데 훨씬 많이 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근데 식당 직원들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 우리 식당에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온 분들 중에 우리는 진짜 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기 저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하는 저분이 뉴욕에서 제일 증권사의 사장님입니다. 옷이 보니까 너무 수수하더래요. 이 심리학자도 몰랐는데 저분은 항상 저렇게 조용하시고 팁도 적당히 주고 가십니다. 절대 과하게 주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우리 직원들은 그 앞에서는 웃지만 결코 마음으로는 반기지 않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이 미슐랭 별이 3개 있는 식당에 있는 많은 식당들을 찾아가서 직원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직원들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뭘 보냐 하면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이 분노하고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막 남들이 안 보이는 뭔가를 갑자기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안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항상 보이는 게 있죠. 피아노도 보이고 의자들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는데 저는 그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분은 저럴까 했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면서 혹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마음에서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혹은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용납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도액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생겨난 일을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 도액 뒤에 있는 또 그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영안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저 도액은 돈을 의지하는구나. 저 사울은 권력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7절에 이런 사람으로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럼 세상에 돈이 좀 많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부럽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도액이 그 많은 사람들 피를 튀기면서 죽였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이제 내가 사울에게 제일 충성된 신하다. 아마 도액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액 너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거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18절로 가봅니다. 시편 5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까지는 도액만 바라보고 사울만 바라봤는데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남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했을까?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도액도 사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도액도 이 포악함 아래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받을 것이 분명한데 나는 감람나무다. 이 감람나무의 수령이 짧게는 300년 혹은 500년. 지금 이스라엘의 이 감람나무 남아있는 나무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있는 감람나무 중에는요 2300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나무가 말을 하면 혹시 예수님 그때 어떻게 기도했니 하고 물어보면 나무가 알려줄 겁니다. 저기 앉아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지. 이건 제가 의인화를 쓴 것이고요. 다윗이 그 감람나무를 자신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나는 감람나무입니다. 나는
사울의 손에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연휴 이틀을 쉬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출근하시고 만났는데 우리가 뭘 하나하나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도 똑같은 거 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났던 사람 내일도 만날 테죠. 오늘 우리 마음에 그렇게 그 사람이 싫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교만하고 포악한 자라고 간사한 혀를 가진 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당신이 그거 그렇게 자랑해도 얼마 있지 않아서 끝날 인생이야.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자라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은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9절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1절과 2절에서 1절과 2절의 분위기라면 포악한 자요, 내 혀가 심한 악을 향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다. 도에게 혀가 칼이니까 다윗의 손에도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까 칼로 물리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52편에 다윗의 마음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시편의 결론도 지금까지 결론과 마찬가지요. 여호와께 피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2편 전체를 이 42편의 시편 한 구절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42편,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결론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안이 열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우리 찬양하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가사도 띄워주시고요.